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도자는 솔로몬은 이제 지혜의 문제에 있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상 거의 그 절정에 이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렵기도 어렵지만 19절부터 15절부터 29절이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가장 이제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절정에 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좀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허무라는 거 기억하시죠? 헤벨, 그러니까 연기를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을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이 의미 없고 허무하기 때문이 아니고 해 아래에서의 삶은 그렇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해 아래의 삶밖에 없다면, 해 위의 삶이 없다면 삶의 모든 건 다 허무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봤는데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착하게 열심히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단명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거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전히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야 의롭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우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봤자 꼭 그게 너희들의 행복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다. 만일 행복이 목적이라면 지나치게 의인이 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기도 하거든요. 열심히 착하게 살면 내가 의미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겠죠. 여러분 실제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지나치게 냉소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렇죠. 그렇게 살면 또 삶이 어쨌든 간에 고통스럽게 될 거예요. 악인이 되면 여러분들은 뭐 사법적으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게 될 겁니다. 어찌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또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과 악함이, 우리가 그냥 행복함을 살려고 한다면 의로움과 악함, 그리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꼭 그걸 보장해 주거나 거절하는 것도, 그러니까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롭게 사는 삶이 무의미한 게 아니고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해 아래에서 그냥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은 결국 심판받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로움 때문에 오히려 분노하거나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의로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해 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과 권력보다 지혜가 더 세다는 거죠. 우리는 되게 많이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지혜가 더 그 사람을 힘있게 한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봤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도 종종 그 힘은요 쉽게 무너지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네 돈을 뺏으려고 하겠지만은 네 머릿속에 든 게 많으면 사람들이 너 앞에 무릎 꿇고 와서 배우려고 할 거다.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마찬가지 지혜가 힘보다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사람들의 뒷담화 이런 거에 계속 신경 쓰면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나 계속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냥 상처를 받고 힘들고, 누가 나에 대해서 좋은 말하면 기쁘지만 나쁜 말하면 막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 그러니까 뒷담화했다는 거예요. 뒷담화했다는 거 너 알지 않냐?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자신의 평판에 그렇게 신경 쓰지도 말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허무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더 지혜로워져야지, 더 지혜로워져야지 했는데 사실 지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쌓여있는 지혜, 새로운 지혜 말고 지금까지 고금 가운데 쌓여있는 지혜만 봐도 멀고 또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솔로몬 같은 천재도 통달할 수 없었으면 아무도 통달할 수 없겠죠. 그죠?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구하고 탐구하고 어리석음이 정말 나쁜 거라는 걸 피해 보려고 했는데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무슨 말이냐? 이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비하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알죠.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허무하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했겠어요? 여자에 탐닉해야지. 그러면서 성욕과 섹스에 탐닉했습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을 가짐으로써 내가 성욕을 만족시켜봤는데 그것마저도 허무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욕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살았어요. 솔로몬 지가. 그러니까 후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니라. 이걸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여자는 한 명도 없더라. 여자가 뭐 무식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여자를 통해서 무언가 만족을 하려고 하고 내 지혜로는 한계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가지려고 했는데 여자 한 사람도 나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문제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본인의 욕망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죄악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가 죄악되다라는 것. 스스로가 많은 꾀들. 여기서 꾀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피해가지고 지 멋대로 사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스스로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적용을 해봅시다.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G.K. 체스터턴이라는 그리스도인이죠. 작가이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 이 어떤 잡지 신문사에서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은 명사들에게 던졌어요. 근데 G.K. 체스터턴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제일 유명한 답이었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욕망을 채우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관계, 더 많은 무슨 명예. 그렇지만 솔로몬은요, 다 가져봤는데 솔로몬이 결국 여자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자에서 답을 얻지 못했죠. 여자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욕망이 채워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문제인가? 솔로몬은요, 지혜를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결국 쓸모가 없었고요. 그리고 지혜도 다 알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서고금의 지혜를. 힘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힘은 지혜보다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힘 가져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문제냐? 힘이 문제냐? 명예가 문제냐? 혹은 욕망이 문제냐? 아니, 그 모든 것들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삐뚤어져 있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성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려는 내 욕망이 문제구나.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는 나구나. 그렇죠. 그렇게 자기 기만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모든 것들, 성관계나, 아니면 돈이나, 힘이나, 명예나, 혹은 지혜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만족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를 괜찮게 만드는 도구가 돼요. 난 많은 여자와 잡았어. 나는 많은 지혜를 가졌지. 나는 많은 의로움을 가졌어. 왜요? 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까요? 스스로가 괜찮다라는 걸 확신하고 싶어서.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 자기 기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니, 넌 네가 공허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관계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에 집착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 우린 죄인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이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약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만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약함을 하는 것은 절망이다.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동시에 그 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 자신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어는 모든 자기 자랑, 때로는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요, 의로움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의로움마저도 뭐 탐욕일 수도 있고요,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 외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스스로를 괜찮게 하는 자기 기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의미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렇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해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